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기쁨이 모든 심령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인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해주시자 성전을 짓기로 합니다. 다윗이 원했고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히람에게 목재를 구입하고 이방인 노예들을 부려서 귀한 돌들을 뜨게 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고 나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입니다. 이때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된 때입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이 어떤 모양인지는 나눠드린 그림을 참고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45cm 혹은 50cm로 봅니다. 근데 계산을 하기 편하도록 한 규빗을 50cm로 보면은 성전의 길이는 30m, 너비가 10m, 높이가 15m입니다. 모세가 지었던 성막의 면적보다 솔로몬 성전의 면적이 정확히 4배가 큽니다. 성전 앞에 주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랑은 현관을 말합니다. 아파트에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어놓는 현관이 있고 거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전에도 현관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관을 거쳐 주랑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현관을 가리켜서 주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랑의 길이가 20규빗입니다. 10m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10규빗 5m입니다. 성전 너비가 20규빗인데 주랑의 너비는 10규빗이죠. 그래서 성전의 너비보다 주랑의 너비가 좁습니다. 성전의 주랑까지 다 합치면 성전 건물의 길이가 40m 정도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본당이 얼마나 되는지 싶어서 지어봤거든요. 그래서 강대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옷실까지를 하면은 38.5m가 나옵니다. 그러니 성전의 길이하고 우리 교회 본당의 길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큰 성전은 아닙니다. 이 성전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쪽 부분에 창틀이 있는 채광창이 있습니다. 이 창문은 성소에는 있는데 지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지성소는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깜깜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돌아가면서 3층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방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붙여서 다락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성전 옆에 달아낸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에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락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하층 다락, 중층 다락, 셋째 층 다락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락은 위로 올라갈수록 너비가 넓어집니다. 하층 다락은 5규빗, 중층 다락은 6규빗,
3층 다락은 1뼑이 됩니다. 다락과 다락 사이에는 들보가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들보는 성전 벽면에 박지를 않습니다. 들보를 걸칠 수 있도록 성전 벽면에 턱을 만들어서 들보를 걸쳐 놓는 겁니다. 이 다락의 용도는 제물을 보관하거나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거나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거처로도 쓰였습니다. 이 성전은 돌로 쌌습니다. 돌로 성전의 벽을 쌓고 다락의 벽도 돌로 쌓았습니다. 성전 벽면을 쌓은 돌들은 돌 뜨는 곳에서 다듬어서 왔습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서 와서 성전에서는 돌을 다듬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돌을 완벽하게 다듬어서 성전터에서 그냥 돌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듭니다. 다락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니 다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성전의 오른편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층 골방에 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2층에 문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문이 있으려 그러면 1층에 있어야지 2층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번역들은 제일 아래층에 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층에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선형 계단이 있어서 2층으로 가고 3층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돌로 성전의 벽면과 다락방의 벽면을 쌓는 것을 다 마치고 나서 지붕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기서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 이것은 벽면을 돌로 다 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을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지요. 지붕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단 말입니다. 성전의 벽면은 돌로 쌓았지만 지붕은 나무로 덮었습니다. 다락방의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향목 들보로 덮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다락방의 높이가 5규빗입니다. 다락방의 벽면은 돌로 쌓았지만 지붕은 백향목 들보로 덮었습니다. 성전의 외벽과 지붕과 다락의 지붕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 13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내 계명을 지키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합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오르겠다는 언약입니다. 솔로몬이 계명을 지키면 다윗 언약을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에덴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지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면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돌과 목재로 지었어도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기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은 솔로몬의 율법을 지킬 때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동으로 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공사를 하는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 조건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무엇을 갖추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을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야지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공사를 하던 중에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은 채석장에서 이미 다듬어서 오기 때문에 성전터에서는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사용되는 돌은 이미 다듬어진 돌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듬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교회 밖에서 다듬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의 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교회의 회원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교회에서 항상 철련장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분별해서 세례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좋은 설계자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